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먼저 공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로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견해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칭찬받는 자 디모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AD 1세기, 2세기, 3세기 보면 그 로마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회는 어떻게 보았을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명분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의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을 지목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방화범이다. 그리스도인은 방화범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정부주의자다. 왜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그때 있었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유일한 단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다. 이렇게 소문이 났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식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면 성찬식 할 때 보면 예수님의 피다 그래갖고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건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미개한 민족으로, 미개한 종교인으로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만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제1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14장에서 마치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젠 멤버가 바뀝니다. 15장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죠. 왜 다투냐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고 다투기 시작하는데 마가는 예전에 그 바울이 좀 힘들었을 때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사역을 시작했냐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시작했는데 오늘 루스드라에 와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어느 지역으로 가고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여기서 디모데 한 사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리스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죠. 다문화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00만 다문화 가정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문화 가정 안에서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언어를 두 개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최소한 언어는 아빠의 언어와 엄마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민을 가고 홍콩에서 이민을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딸이 있는데 딸은 4개국어를 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2개국어를 더 가르치기 때문에 중국어와 꽝뚱어,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어 4개의 언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가운데 있지만 언어가 상당히 탁월하고 많은 언어를 통해서 이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복음화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딱 보았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천거하고 디모데를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외할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전달되어졌던 디모데를 보고 이 바울은 뭘 생각했냐면 함께 동역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한 주간 동안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거했는가를 여러분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가 합쳐서 몇 장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10장입니다. 10장. 그럼 저는 뭘 생각하냐면 10계명도 10개죠. 그죠? 10마디 말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 디모데전서도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완벽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동역자로 이제 세워줬던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 더 아주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왜 대단했을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의 자녀라고 해서 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라를 믿는 사람 안에서는 알라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불교인 집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교를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던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건 복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 안 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뭘 봤냐면 그가 바울과 함께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할 때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시켜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 있고 훈련을 받아도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는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할례를 행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를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의 사상 속에는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거든요. 근데 디도라고 하는 제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행하면서 디도라고 하는 제자한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할례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한테는 유대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관습인 할례를 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권했는데 디모데가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디도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동역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있는가? 그럼 믿음의 가정이 없다고 해서 다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못 갖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또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청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훈련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여기서 나와서 마스크 쓰고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훈련받기 위해서 청년의 일원으로 나오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정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을 여러분이 점검하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디모데는 그 안에서 바울과에게 합격한 그러한 칭찬받는 자로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딱 세 가지를 더 얘기할 건데 계속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들겠지만 하여튼 얘기할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키워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가정에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뭐겠습니까? 자, 항상 이렇게 얘기해도 복음에 막연하죠. 그죠? 복음은 예수님의 초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채찍이 맞고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 지실 필요 없었지만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부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으로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애곡하리라. 여기서 구름 타고 온다니까 손오공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죠. 번역은 어떤 번역이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겠다는 거죠. 구름이라는 것이 영광을 상징하는데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죠. 쉐키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애곡한다라고 했어요. 왜 애곡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차마 오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면서 자기도 죄를 짓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애곡하는 자들이 모든 족속들이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지만 자기만 알고 자기 동네만 알지 전 세계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거죠. 디모데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바울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 말세 때는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때가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말씀을 붙들어라. 너는 성령을 붙들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땅을 너희들이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잘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점점 세상은 나빠져 가는데 여러분이 버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버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늘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한번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짐에 감사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저는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단 헌신하자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돼요. 그죠? 헌신 안 하고 주는 건 상당히 좋은데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아멘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칭찬받는 자 디모데의 그 삶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어우러졌을 때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그렇죠?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은 확실하게 모든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보아야 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정말로 디모데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을 잘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달라지는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칭찬받는다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믿음. 어떻게 디모데는 믿음을 가졌을까? 믿음의 가정에서, 또 훈련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또 잡아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가 칭찬을 받았지만 주변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로 같은 12km, 24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했을 때 디모데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오늘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줘서,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몸부림쳐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들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고 말씀 안에서 붙들고 말씀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붙들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에 붙들림과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를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냐면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바 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결핍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사도행전적인 생활을, 사도행전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 페이지를 그렇게 장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훈련,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텐데, 먼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들이 일단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주의 눈을 보고 구원의 안전을 오게 하소서. 같은 고민들로 같은 사랑으로 구성 드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칭찬받는 자 디모데는 그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가 정말로 바울을 만나서 귀한 훈련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했고,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가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이 아버지 그의 삶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삶도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훈련되며 또 저희들이 헌신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이 헌신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읍교회 모든 청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향력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주길 소원하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로 주장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과 불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는 삶이 되어줘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약하오나 이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된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믿음이 더욱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교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로 적합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소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몸부림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청년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